우리가 먼저 20장 45절에서 47절 말씀을 좀 보면요. 여러분, 예수님과 산헤드린 공의회원 사람들 사이에 많은 논쟁이 있었죠. 이게 화요일 날 있었던 일인데요. 산헤드린 공의회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의회입니다. 그런데 그 여러 부류라고 하는 사람들이 평소에 굉장히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특별히 신학적이고 성경의 해석에 관한 부분에서 많은 차이가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각각 입장에 따라서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하면서 예수님께 꼬투리를 잡아서 죽이려고 했었죠. 근데 그들과 논쟁을 벌이면서 예수님은 굉장히 피곤하고 힘든 하루를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런 악한 의도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논쟁을 벌이지만, 한 사람들도 예수님에서 문제를 찾지 못하고 결국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예수님을 떠나갔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또 거기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거기 모여 있는 많은 사람들도 들으라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특별히 더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서 45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제 서기관들이 하는 짓을 본받아서는 안 된다고, 그들이 하는 것은 너무나 악한 짓이고 또 심판을 받다 마땅한 일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것을 본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게 말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든 아니면 거기 이제 함께 모여가지고 예수님과 이런 그 산헤드린 공의원 사람들 사이에 논쟁을 벌이는 걸 들었던 많은 사람들, 그들 모두가 함께 이 말씀을 잘 명심해야 되는 말씀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우선 거기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닌 사람들은 왜 이 말을 들어야 될까요? 그들은 바로 그 서기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심한 책망을 받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서 하나님 말씀을 배워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꼴이 돼서 지금 예수님을 둘러싸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사람들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서기관들의 가르침을 받다가 결국은 같이 구덩이에 빠질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그들을 본받지 말고 그들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마태복음의 이 부분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얘기를 하셔요. 마태복음에서는 상당히 긴 얘기를 하셨고, 누가복음에서는 이 부분을 아주 짧게 요약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하시고, 또 사실은 이제 11장에서 또 일부를 말씀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들의 말은 맞다는 거예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거니까요. 그러나 그들의 가르침 속에는 잘못 해석하고 잘못 안 것이 많아서 그들의 말에도 사실은
따라가면 안 되는, 배워서는 안 되는 것도 많았고요. 특별히 그들의 사는 모습, 실제로 살아가는 모습 속에는 절대로 본받아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왜? 그게 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아야 할 부분이니까요. 더구나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은 아니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면 이제 교회의 지도자들이 되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 서기관이나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처럼 살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절대로 이들을 본받지 말라고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가르치는데, 사실 이 제자들은 가만히 지금까지 살펴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저 갈릴리 북쪽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오던 길에서도 누가 더 크냐 이거 가지고 서로 싸움을 했었죠. 자기들끼리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이 욕심들이 그들 속에 여전히 가득 차 있고요. 이제 며칠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마지막 만찬을 하게 되는데, 그 자리에서도 여전히 제자들은 이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이 욕심들을 가지고 서로 다투고 있거든요.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도 이 서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과 현재로서는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 말을 꼭 해주신 것 같아요. 자, 먼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러면서 네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들이 왜 긴 옷을 입고 다녔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길에 이렇게 끌릴 정도의 긴 옷을 어떤 사람들이 입을까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옷을 질질 끌고 다니는 옷을 입은 사람들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유럽이나 이런 중동 이런 지역에서는 옷을 길게 땅에 끌릴 정도로 이렇게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왕이나 고관들이 그렇게 입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서기관들이 그렇게 긴 옷을 입고 질질 끌고 다닐 정도로 이렇게 다녔다면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렇게 높임을 받고자 하는 거라는 얘기지. 왕이나 그렇게 입고, 여러분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그렇게 옷을 입는데 보통 사람들은 옷을 그렇게 입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부지런히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일해야 되는데 옷을 그렇게 입으면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일해야 되는 사람들은 옷을 짧게 입고 허리 탁 둘러매고 그냥 막 소매 걷어붙이고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긴 옷을 끌고 다니겠어요. 근데 이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들도 흉내를 내는 거예요. 마치 높은 그런 권세와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그걸 흉내내면서 자기들도 옷을 길게 입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은 시장에 가도 사람들한테 시장 바닥에서 보는 사람들이 먼저 인사를 해주고 막 높여주고 존경하는 이런 걸 받기를 원했다는 것이고요. 회당에 가서도 높은 자리를 앉는데 그게 뭡니까? 회당에도요 지금 교회 건물과 비슷하거든요. 그러면 회당은 이렇게 앞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이런 자리가 있는, 이런 좌석이 있는가 하면 여기 뒤에 이렇게 의자가 있는 것처럼 회당에도 그런 의자들이 있었는데 그 자리는 누가 앉는 자리냐? 그날 예배에, 안식일 예배의 사회자, 그리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앉는 자리인데요,
이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그날 그런 순서를 안 맡아도 꼭 그 자리 가서 앉고 싶어 했다는 얘기예요. 왜요? 그 자리가 높아 보이는 자리예요. 실제로 높은 자리예요. 그리고 회중을 보고 앉는 자리란 말이에요. 거기 앉아가지고 사람들을 보면서 또 사람들이 자기를 이렇게 봐주면서 자기를 우러러보고 막 높여주는 그런 자리로 착각을 하면서 거기에 앉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리고 잔치에 가도 그 잔치에 여러 자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높은 자리, 상석을 찾아가서 스스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앉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말이죠. 그럼 이건 뭡니까? 어디를 가든지, 시장에 가든지 회당에 가든지 잔치의 자리를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높임을 받고 존경을 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막 이런 것을 원한 거죠. 이거는 얼마나 허영으로 가득 찬 모습입니까? 세상의 명예를 추구하고 얼마나 스스로 그렇게 교만해지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은 그런 것들을 추구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저는 목사로서 참 부끄러운 게 뭐냐면요, 무슨 단체를 만들면 뭔 놈의 임원들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회장 그러면요 한 사람이면 되잖아요. 회장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대표 회장도 있고 무슨 그냥 회장도 있고 너무너무 많아요. 직함들이. 우리나라가 그래요. 우리나라가. 목사님들이 단체를 만들면 서로 임원들이 되려고요, 무슨 자리 자꾸 만들어서 아이고 너무너무 자리가 많아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목사들이 제일 명예를 탐하는 것이 많아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왜 그렇게 명예욕이 많은지요. 여러분, 정말 이거 부끄러운 일 아니겠어요? 존경받는 사람은요, 남들이 정말 보니까 대단한 사람이다, 저 사람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높여주고 인정해서 이렇게 존경을 받아야지, 스스로가 잘난 체를 하고 스스로 자꾸 높은 자리를 찾고 그러면 그게 존경받을 만한 사람은 아니죠. 우리 예수님에게 오늘 말씀하시기를 그런 사람은 무서운 심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더 가관입니다.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부는 가난한 사람의 대명사거든요. 우리 21장 1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 그 과부의 얘기도 보면 정말 가난한 사람인데요, 이런 가난한 과부의 가산을 또 집어 삼키는 짓을 이 서기관들이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파렴치하고 무자비하고 욕심이 가득한 사람입니까? 앞부분에서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 그랬는데 얼마나 좋아하는지 가난한 과부의 그 얼마 되지 않는 그것을 또 그 재산을 삼키는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것을 또 덮기 위해서 위장으로 기도를 길게 한다는 겁니다. 기도를 길게 하는 것이 신령한 것처럼, 아주 영적인 것처럼,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막 위선적으로 길게 하는 거죠. 얼마나 거짓되고 가증스럽고 위선된 모습입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이 사람들을 향해서 책망의 말씀을 주실 때 화 있을진저, 이 말은 저주를 받으라 그런 얘기거든요. 얼마나 예수님 보실 때에 정말 속상하고 화가 나고 정말 견딜 수가 없으면 그런 말씀을 하셨겠어요. 성전에 들어가서 채찍을 휘두르면서 짐승들을 내쫓고 상을 뒤엎었을 때 사실은 그 채찍은 이 사람들을 향해서 내리쳐야 마땅한 채찍이었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심판은 마지막 날 하나님 보호조 앞에서 받을 심판이거든요. 그거를 직접 그 심판을 행하실 예수님이시, 예수님이 심판장이에요. 심판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에게 지금 안 드러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모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하고 사는지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 주님이 모르실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 주님이 심판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면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 죄 짓는 거 정말 두려워해야 돼요. 죄 질 때 마음은요, 아무도 안 본다고 생각하면서 죄를 짓거든요. 저도 수없이 많은 죄를 짓는 사람으로서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에요. 거기에 또 비해서 21장에서 말씀하시는 것, 예수님이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이렇게 보셨다는 거예요. 아주 관심을 갖고 주의 깊게 살펴보셨다는 거예요. 당시에 이 성전에는요 13개의 헌금함이 있었답니다. 왜 13개냐면요 각각 다른 목적으로 헌금을 드리는 함이 13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헌금 드리는 이 항목이 많았다는 건데, 사실 우리도 생각해 보면 헌금 종류가 많죠. 때로는 여러분, 뭐 이렇게 교회에서 헌금 드리는 종류가 이렇게 많을까 하고 시험이 들 그런 마음들이 생기기도 하죠. 예수님 당시에도요 헌금 종류가 그렇게 많았대요. 13개의 헌금함이 각각 다른 목적으로 드리는 헌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성전 마당에서 그렇게 많은 논쟁을 벌이던 그날 유심히 눈을 돌려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모습을 이렇게 지켜보셨는데, 지금은 안 그러실까요? 지금 여전히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을 지켜보실 겁니다. 그 주님이 보실 때에 여러분, 주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며 기쁨으로 받아주실 수 있는 헌금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두 사람을 예를 들어서 주님이 설명하셨어요. 부자가 많은 헌금을 드렸고요, 아주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드리는 걸 보셨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부자는 넉넉한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했고요, 그 가난한 과부는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부자가 헌금 드리는 것도 보셨고 가난한 과부가 헌금 드리는 것도 보셨는데, 그들의 형편도 다 알고 계시고 그들이 재산이 얼마가 있는 가운데 얼마를 드렸는지도 보셨고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드렸는지도 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건 뭘까요? 누가 많이 드렸느냐 적게 드렸느냐 그게 아니었어요. 어떤 마음으로 드렸느냐를 보셨어요. 그들의 형편을 보셨어요. 가난한 과부가 드린 2렙돈이 어느 정도 돈이냐면요, 이게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데나리온, 하루의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고 그랬죠. 그 품삯의
8분의 1이 한 렙돈이에요. 그럼 두 렙돈이면 4분의 1인데 120분의 1, 120분의 1. 그럼 여러분 10만 원이 하루 품삯이라고 예를 들어 생각을 하면 그게 100분의 1이라면 얼마예요? 공 하나, 공 두 개 빼면 10만 원을 공 두 개 빼면 얼마예요? 1,000원이죠. 1,000원. 근데 두 개니까 2,000원. 근데 2,000원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작게 느껴지지 않는데요. 요거 더 실감 나는 건 뭐냐면 예수님 당시에 참새 한 마리가 얼마에 팔린다고 그랬어요?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고 그랬어요. 참새 한 마리. 참새 한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고 그랬는데 이 렙돈은 그 아사리온의 8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두 렙돈 그래봐야 참새 한 마리도 못 사요. 참새의 4분의 1 그거밖에 못해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작은 돈인지 여러분 이해가 돼요? 여러분 이 렙돈이 8개가 있어야 참새 한 마리를 겨우 살 수 있는데 여러분 참새 한 마리 사가지고 누구 코에 붙입니까? 근데 이게 그 사람의 생활비 전부래요. 그러면 여러분 2,000원이 그 사람의 생활비 전부라고 가진 돈 전부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 사람한테는 이게 얼마나 절실하고 얼마나 기가 막힌 돈이겠어요. 이거 어디다 써야 돼요? 언제 써야 돼요? 여러분 지나가다가 호떡 장사를 볼 때 호떡 한번 꿀꺽 사 먹고 말 수 있는 돈일까요? 좀 더운데 팥빙수 하나 사 먹을까요? 그런데 쓸 수 있는 돈입니까? 이 커피 한 잔 값도 안 돼요. 그 커피 한 잔 사 먹는데 2,000원? 우리가 그냥 쓸 수 있지만은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 커피 한 잔 마시자고 자기 생활비 전분이 2,000원을 쓸 수가 없는 돈이잖아요. 이거 2,000원 쓰려고 할 때 얼마나 발발 떨리겠어요. 이거 쓰고 나면 더 이상 돈이 없는데. 그런데 그것을 누구에게 드렸어요? 하나님께 드렸어요. 여러분 헌금은 누구에게 드리는 겁니까? 교회에 드리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안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는 그게 목사한테 드리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드릴 때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다고 깨닫는 사람.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어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큰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셨다. 이 깨달음이 없는 사람도 많거든요. 여러분 작은 것을 받았어도 정말 크게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큰 걸 받아도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자기 생활비 전부가 그게 얼마가 됐든 다 드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느끼고 크게 깨달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생활비 전부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라고 해서 많은 돈을 드렸을 때 그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 그 사람이 자기의 많이 가진 것 중에 일부를 드리는 거하고 이 가난한 과부처럼 생활비 전부를 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엄청난 차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형편과 처지를 아시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가장 큰 것, 가장 많은 것을 드렸다고 예수님은 인정하시고요, 그를 칭찬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 인정받는 제물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과부는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을까요? 자기 생활비 전부를 들으면서도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을까요?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수없이 많은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을 텐데 정말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헌금을 우리가 드린 적이 있을까요? 내가 그렇게 드리고 나서 막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는 그런 날이 있었을까요? 그게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은 헌금 생활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저와 여러분에게서 신앙생활에서 헌금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헌금하는 걸 이렇게 유심히 더 깊이 관심을 갖고 보셨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며칠 사는 동안에 이거는 헌금에 대한 것은 제자들에게 꼭 가르쳐 줘야 되겠다 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닐까요? 헌금 생활하는 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나 고린도후서를 보게 되면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어떻게 드리라고 그랬냐면 인색한 마음이나 억지로 드리지 말라고 했어요. 그거는 우리 마음 자세예요. 헌금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어야 하는지를 말씀하시는 건데 자원해서 드리고 기쁨으로 드려라 그랬어요. 인색하거나 억지로 드리는 것은 주님께 기쁨이 되지 못하고요.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어야 많이 거둔다고 하면서 우리가 헌금을 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이걸 받으시면서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가 계산할 수 없을 만큼의 많은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더 큰 복으로 주시지 않았나요?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큰 복을 주시지 않았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많이 심으십시오. 그러면 많이 거두게 하시는데 여러분 심고 거두는 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심은 것은 정말 작은 건데 하나님은 놀랍게 풍성하게 거두게 하셔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걸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 드리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렇게 드릴 때에 큰 기쁨이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이 중요한 헌금의 원리를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릴 때 부자는 많이 드렸어도 주님이 인정을 못 받았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어요. 정말 기쁨으로 주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그런 헌금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